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날을 기다립니다. 성공할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만남을 기다립니다. 미래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후에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중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30세에 결실을 하게 되죠. 다윗은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많은 환난을 견뎌내면서 그날은 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는 기다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라. 시므온이 성전에 급히 올라갑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이 율법대로 탄생 8일 만에 천사를 통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옵니다. 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다리다가 주님 만난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바라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 시므온을 통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오늘 품고 있는 생각, 나의 마음, 행동, 거지, 나의 안에 있는 속셈까지 다 아십니다. 나를 꿰뚫어 보시죠. 그때 주님이 참 아름답구나, 참 복되구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신앙생활이 후회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그날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다시 강하게 감동하십니다. 오늘은 빨리 급히 성전으로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가 보니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왜 힘드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겹쳐서 너무나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견디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게 쉬운 것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인내의 결과였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 인내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내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 되게 하시고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거구나. 저의 경우와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참아야만 하는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참아야만 하는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말씀 부여잡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뜻에 가까운 인생이 되니까 더 기도하도록, 더 주님 말씀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내해 본 사람, 기도해 본 사람, 오래 참으며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받아도 금방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 부여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믿는 성도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는 성도에게 핍박과 세상 유혹으로 역사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인내할 줄 모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비 중에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로 사던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조급함, 혈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6절 이하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후회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죠. 주님 만남은 후회할 게 없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 참 귀한 말씀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왕이었죠. 왕의 권력으로 많은 호위 군사들이 있었고 돈도 많았죠.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산. 나는 호위 군사가 많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달라졌겠죠. 그가 한 유일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 할아버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슬퍼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슬픔 많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처 많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